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연속적인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개의 비유의 공통점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리고 집을 나가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잃어버린 세 편의 비유는 왜 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하여 특별히 비유로 한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어느 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예수가 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수군수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살고 교회 신앙생활 잘 할 때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수군수군대죠. 아무개 집사, 전에는 교회 참 잘 나오더니 요즘 타락해서 세상 바깥으로 돈도 안 하나. 그런데 말이다, 목사라는 양반은 저런 사람들 가까이 하고 오늘 교동면허에 가보니까 그 사람하고 밥도 먹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수군수군거림에 대해서 주님이 이 수군거림을 듣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세 편의 비유입니다. 이 세 편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떻든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했겠죠. 수군거림에 대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비유 이야기 세 편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세리와 죄인들이 내게 나오는 것을 수군거리느냐, 너희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메시지가 오늘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비유에 나오는 먼저 둘째 아들 탕자를 보십시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뭘 말씀하고자 합니까? 한때는 타락하고 방탕의 길을 걸었으나 다시 말씀을 사모하여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그들을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은 비유로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100마리 가운데 99마리는 그냥 있고 한 마리 길을 잃은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고 찾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 아닌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는 어찌하여 잃어버린 이 양들을 찾고자 하지 아니하는가? 둘째 아들은 방탕하고 타락했으나 깨닫고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쁘게 맞아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둘째 아들로 살아가는 이 땅에 타락된 삶을 한때 살았던 네가 주께로 돌아올 때에 흔쾌히 넉넉한 품으로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탕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기웃거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릴 때에 아낌없이 주님의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는 꼭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모범적입니다. 요즘 같으면 범생입니다.
공부 잘하고 부모 말씀 잘 듣고 집안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반듯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가 돌아와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일 때에 첫째는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열심히 아버지 명 어김이 없이 순정하고 열심히 받일도 했는데 나에게는 친구들 불러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더니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날려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송아지를 잡아 잔치할 수 있습니까? 따져 물었던 아들이 큰아들입니다. 따져 물을만 하죠.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다 너희 것이 아니냐? 네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왔다 하지만도 그 열심에 기반되는 토지는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의 것이 아니냐?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올 때에 기뻐하지 않았던 인물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자 할 때도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던 인물이 첫째입니다.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일컫습니까? 세리와 죄인이 둘째 아들이라면은 둘째 아들 세리와 죄인이 주께 나와 음식을 먹을 때 수군거리고 비난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유에 나타나는 첫째 아들인 것이죠. 내가 열심을 다해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충성 열심히 하였고 늘 말씀 가운데 살았고 명은 어김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항상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하죠.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느냐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온 적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를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의의가 아버지의 은혜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항상 자기 의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인물 첫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어쩌면 이 목사여 늘 신실하게 살아왔던 공적 예배에 열심을 다했던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열정과 열심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더 위험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세요? 둘째보다 어쩌면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합니다. 왜요? 둘째는 내가 탕자인 것을 알아요. 내가 한때 타락하였고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함께 먹어 날렸다는 그 불효막심한 아들인 것을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고 회개할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첫째 아들은 내가 항상 모범적이었고 어려웠기 때문에 돌이키거나 회개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아들은 집 밖의 탕자요 큰 아들은 집안 안의 탕자다. 더 위험한 탕자는 어쩌면 큰 아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큰 아들일지도 몰라요. 열심을 다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나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여 그들을 교회 안으로 수용치 못하고 교회의 자리를 틀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첫째 아들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 둘째도 탕자지만도 첫째도 탕자다. 그러나 더 위험한 탕자가 누구냐? 첫째 아들이라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둘째의 삶을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넉넉한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혹 내가 보니까 첫째와 같아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내 의의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스크를 껴도 아멘 할 부분은 아멘 크게 하십시오. 이 본문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아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지요. 그러나 이 내용은 두 아들에 대한 내용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또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은 이전 몇 주 전에 말씀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무능해 보입니다. 유약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배워 알다시피 유대 상속법에서는 둘째가 상속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가 할 수 있습니다. 마지가 상속을 요구할 때도 언제인가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입니다. 마지가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3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에게 유산을 나누어 달라 한 인물은 둘째입니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도 아니고 아버지 아직 건강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아들이 유산을 달라 했던 이 의미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는 배은망덕한 불효막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여기에 응당히 거절해야 옳습니다. 아들아, 이거 옳지 않다. 상속법으로도 너 형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거절해야 했었고, 설마 그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아직 쟁쟁히 살아계시는데 재산을 나누어 달라, 유산을 상속해 달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자로 취급하는 불효막심한 일이다. 그래서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는 어떤 거절의 의사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둘째가 재산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재산을 나누어 준 것으로 비유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버지의 모습은 유약해 보이고 참 무능력해 보이는 아버지다.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사업하겠다, 뭘 하겠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 계획서 가져와봐. 이게 준비됐어? 안 됐으면 더 훈련받고, 식당 하겠다면 접시부터 닦고, 그렇게 해서 사업 시작해. 이게 부모지요. 자녀가 달란다고 덜렁 다 줍니까? 타락한 길이 보이는데 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무능력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자세히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아들의 결정을 인정해 주는 인자한 아버지상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누굴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으로,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형상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방관하시는가? 하나님이 유약하고 무능력하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바라보시고 선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계 장치를 넣고 입력하면 입력에 따라 값이 나오는 정해진 어떤 X만 나오는 기계적 인간으로 인간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스스로 마음으로 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잔치가 되었는데 그냥 기계 틀어가지고 잘된 녹음으로 나온 노래가 더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선주들이 음정 박자 다 틀려도 발음이 달라도 재롱 떨고 자유롭게 막 부르는 노래를 더 좋아합니까? 물어보라만 하죠. 기계적으로 딱 나오는 음은 참 좋다 싶지만도 감동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손녀딸이 자유롭게 자기 자발에서 춤을 추고 노래할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쁨이 있겠죠.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마다 할 때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찬양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그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하시고 참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유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지만도 그 깊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도 계속 바라보시고 항상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서 수천의 대적을 여호와의 군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도 하나님은 자기 힘을 스스로 조절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이 용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시라 힘을 떠르는 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 이런 것 있죠. 사자나 맹수가 우리의 새끼를 낳았을 때 외부에 침입이 왔다 싶으면은 그걸 입으로 물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안전하게 장치합니다. 또 새끼들이 강물에 뛰어내려갈 때도 물가에 뛰어들어서 그 입으로 새끼를 물고 무트로 나오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됐죠. 그 입이 어떤 입입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달린 입이잖아요. 그 입으로 사냥도 하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물어 옮길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처가 없잖아요. 같은 사나운 입인데 어떤 경우는 상대 짐승을 죽이는 날카로운 입이 되고 어떤 경우는 자녀를 보호하는 입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을 조절하기 때문이죠. 강하게 했을 때는 상대의 맹수를 제압하기도 하지만도 새끼를 보호해야 할 때는 그렇게 물지 않죠. 그러니까 자녀가 새끼들이 살아남는 것이죠.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있다고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능력은 상대를 제압하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도 어떤 경우는 자기 힘을 절제하고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 대해 힘으로 제압할 수 있었겠죠. 돈을 안 준다든가 집안에 들어 앉혀놓는다든가 힘이 없어서 물렁하게 무능력하게 돈을 내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살아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사용하여 우리를 제압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힘을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눈에 실패할 것이 다 보이는데 또 재산을 나누어준 것이 무슨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까? 아들을 엉망으로 만든 것이지요. 그런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 보이잖아요. 아직 그가 상속 요구를 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므로 이걸 들고 먼 나라에 가겠다는 호황된 꿈, 이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아버지는 몸으로 느끼고 압니다.
근데 그걸 왜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렁해 보이나 그 무리한 요구를 한 아들에게 재산을 떨고 주었던 이유가 큰 그림을 보고 결정한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큰 그림이 뭡니까? 만약 아버지의 강제적인 힘으로 재산을 나눠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아들처럼 고분고분하게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까? 받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봤을 때 이미 마음이 떠난 상태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잠을 잘 때에 몰래 아버지의 것을 훔쳐서라도 먼 나라에 갈 인간입니다. 아버지는 이걸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탕한 길을 걷다가 창녀와 함께 모든 재산을 말아먹었을 때에 이렇게 아버지 허락 없이 아버지 주신 것 아니고 도둑질하에 갔을 때에 돌아올 길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한 일을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네가 실패하고 좌절하여 넘어졌을 때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내가 실패와 좌절했을 때 내가 그때에 참 철없는 짓을 하였고 무익한 일을 저질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이 철없는 나에게 아낌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던 아버지의 선하심이 탕자의 가슴 속에 자라났을 것입니다. 실제 본문의 비유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실패했을 때 누구를 기억합니까?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종들도 양식이 많은, 즉 종들에게도 먹을 것을 많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실패한 탕자의 가슴 속에 와닿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도 많거늘. 여러분, 종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주는 주인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서 살아볼 때에 아버지는 품꾼들에게도 풍족히 주시는 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난 뒤에 그걸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도 참 많았거늘. 그 생각이 들자 아버지에게 돌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날린 이 아들이 돌아갈 수 있는 여지, 기운, 생각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부족하고 무익한 나에게 따뜻히 대해주시고 수용해 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넉넉한 은혜와 사랑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들자 아버지께 돌아가는 큰 동기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이죠.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지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집떠난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비유의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일컫고 이 아버지 내용을 통해서 힘이 있으나 힘을 절제하고 자기를 조절하여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품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들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아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이 이야기를 통하여 이 이야기를 누가 듣기를 원한다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비유는 그들에게 주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큰 아들의 입장에서만 세리와 죄인들을 바라보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도 상당히 길게 다루어 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너희는 너희가 율법 가운데 살았고 율법을 지켰다고 그렇지 못한 이들 돌아오는 것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너희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품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믿음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오늘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되 내 의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 비유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탕자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탕자. 여러분, 탕자의 관점에서 읽어도 무리가 없는 본문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관점에서 보아도 이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왜? 그 첫째 아들이 어쩌면 우리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집안의 탕자, 내 의만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배척하고 비난하고 수군거렸다면 그가 첫째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이 둘째와 첫째 아들 모두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길 잃어버린 탕자와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올 때에 잔치를 벌일 정도로 기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삶이 둘째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첫째가 나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 의가 아니요 내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수용하고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